1분 구원의 길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용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빛의 자녀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이제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이냐면은 이제 흐름을 자꾸 바꾸는 걸로 속여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도 있고 또 세상의 흐름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 흐름 가운데도 보면은 이렇게 화려한 빛이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갖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빛나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이제 모습에 성공의 모습을 띈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집중하게 만들어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또 그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 중심, 의식주 중심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면서 이 마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흐름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흐름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잘못된 흐름이 고쳐지죠. 성소에서 이 흘러내리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처럼 이 영적 흐름, 복음의 흐름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치유가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치유가 안 된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교회까지도 사탄 마귀가 썩여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세 가지 시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시대라 그러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3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첫 번째는 성도들이 자꾸 감소하는 시대예요. 지금 교인 수가 감소해요. 그거를 잘 몰라요.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다 뺏겠다는 얘기죠. 사실 세상 흐름에 우리가 장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 성공에 우리가 마음이 뺏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온통 가버려 놓으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갈등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별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교회 떠나버리죠. 두 번째는 중직자분들이 교회 안에까지 와서 갈등하는 시대 됐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오직 답을 찾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도 갈등해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안 나서 그런 게요. 결론이 안 났어요. 계속 우리가 어떤 흐름을 빠져있냐면은 세상 흐름, 성공 흐름, 물질 흐름 이런 데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난 인생이 되고 굉장히 복잡한 삶이 됩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인데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엉켜가지고 막 꼬여있는 모습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되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뒤틀려 있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슨 시대가 됐냐면은 목회자가 낙심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 밤섬에 갔는데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대.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썩은 거요. 그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고목나무를 보면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도 목회하냐 그러더니 속이 썩은다 이거지. 그 남들은 이해 못하지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정도로 목사님들이 지금 낙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우리도 이제 그래도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좀 그런 쪽에 어려움은 안 주셨지만 정말 힘든 분들 많아요. 노회도 보면은 목회하는 제가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제 차가 그래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외제차도 있고 많이 벤츠도 타고 다니고 그래요. 우리 총신 출신들도 보면은 거기 비하면 별거 아닌데도 저 차 끌고 가기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어디 가면은 무슨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은 스타렉스도 아주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옛날 막 그런 차 끌고 다니고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 그것도 차도 없어가지고 맨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미안하지. 제가 그렇잖아요. 나이도 어린데 그런 차 끌고 버섯이 무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은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도 벤츠도 아닌데 뭘 그래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그 말이 맞아요. 그 교육자분이 제가 참 고맙더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고 있구나 싶은데. 근데 저는 마음이 그래요.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 그분들 앞에 조심스러워. 말 한마디 해도 조심스러워요. 내가 조금만 해버리면 실수하는 거라. 자랑하는 것처럼 돼 보이고. 목사님들이 낙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런 거 보면은 이 세 가지가요. 왜 왔느냐? 사탄이 존재해가지고 성도들 자꾸 이 마음을 뺏어가고 흐름을 바꿔놔서 그래요. 안 그러면은 그냥 제대로 평안하게 잘 살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 건데 하물며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도 막 갈등 주기도 하고 어려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처음에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영적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 통로를 자꾸 이렇게 마귀가 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부분을요,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영적인 터치나 영적인 공격을 바꿔야 돼요. 그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자꾸만 세상에 머무르게 하고 어떤 그러니까 마귀적인 거,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쪽에 머무르게 하는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보는 그 복음적인 거,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인 거, 정말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 이런 쪽으로 흐름 바꿔줘야 돼. 영적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중직자분들 포함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내면의 상처들, 아픔 굉장히 많아요. 내면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고 계세요. 영혼을 만져주고 마음을 다스려주고 내면을 상처를 어루만져 준단 말입니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요즘은 치유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왜? 너무 시달린 게 많아. 그래서 사람들마다 막 전부 힘들어서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풀 데가 없어.
그러니까는 힘들어서 어려움 당하고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지쳐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만 하면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면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치유돼야 되냐? 우리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교회는 치유를 하는 방주구실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힘없고 복음 메시지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마음의 상처 그대로 있고 영적인 문제 그대로 갖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디 가서 답을 얻을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그 답을 못 얻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공급해주고 에너지 충전시켜주고 위로부터 오는 힘, 근본적인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오늘 좀 늦게 오신 거 보니까 사이클 대회 오늘 한다고 또 거리 통제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혀있다가 이렇게 좀 오신 것 같아. 근데 보면서 문 닫아야 되나 반이 안 없어. 그러다가 맞아 오늘 사이클 경기 있었지 이런 마음 드는데 뭐 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어려움을 뚫고 여기 이제 앉아 오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여기 와서 내면의 상처를 좀 회복하자. 한 주 동안에 내 어려웠던 거 이거 치유받자. 하늘로부터 힘을 얻자. 이런 시간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장소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거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가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상처와 영적 문제와 시달리는 문제가 왜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흐름이 잘못돼서 그래요. 흐름이 잘못된 데가 있어 그렇다니까요. 그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 있냐면은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 중심의 삶을 살면 되죠.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데 자꾸만 나를 의지해서 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흐름이 잘못돼 버려요. 내가 응답받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유익한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안주해버리면 잘못된 흐름이 옵니다. 그리고 뭐가 옵니까? 두 번째는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요. 반드시 어려움 와요. 보이는 거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보이는 거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라스베가스 화려하죠? 독보석도 화려합니다. 칠보 단장한 여인도 되게 화려합니다. 좀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 모르게 내가 볼 때 화려한 거 광명의 천사로 우리한테 옵니다. 세상 신으로 옵니다. 세상 임금으로 옵니다. 세상에 막 권력자로 와요. 거기에 막 굴복하면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처럼 이래 옵니다. 그 흐름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흐름이냐? 사기꾼 흐름을 타고 있는 거지. 속이는 자의 흐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가슴이 들뜹니다. 금방 뭐라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딱 지나고 1년 지나 보세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 거짓말이거든. 속은 거예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 주특기가 속이는 거예요. 이간시키고 속이는 거 이 두 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아 보여서 거기에다 집중을 하니까 사탄 마귀가 틈타서 그런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서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고 우리가 어렵게 되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 중심으로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사는 거, 그 다음에 물질을 중심으로 추구해서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우울증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달린 증세 오고, 마음에 불편함이 오고,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고, 내면 치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통로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이거를 잘 제어하고 그 통로를 잘 알고 이거를 정말로 싸우면요 굉장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 흐름이 나를 치료하는 흐름에서 남을 치료하는 흐름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때부터 사명자라고 그러고 전도자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시달린 사람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 됩니다. 참된 제자가 그거 하는 거예요. 진짜 빛의 자녀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빛의 자녀는 처음부터 뭐 구분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 될 사람, 교육자 될 사람, 전도자 될 사람이 구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달리는 그 사람이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 문제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나중에 돈 문제 많이 고민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병으로 깊은 병에 걸렸던 사람이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그런 분이 있다면 다른 동일한 케이스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대가지고 거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더 시달려보고 내가 더 고통 당해봤을 때 남들은 하지 못하는 치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뭐 밥을 잘 먹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막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만 두면 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이 회복됐다면 더 크게 쓰임받죠. 그런 분들이 회복했다면 남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기회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기회입니다. 눈을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영적 눈을 바꿔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어떻게 이 사단이 공격을 하냐면요. 첫째는요. 나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속입니다. 이거 경계태에서 딱 갖춰야 돼. 나를 자꾸만 높이고 나를 강화시키고 내 중심으로 살도록 속인다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안 속으면 되죠. 가만 간단한 거예요. 안 속으면 돼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속으로 안 속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안 속으면 돼요. 자기 안 속아야죠. 그럼 어떻게 안 속습니까? 이제 실체를 알아야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오냐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야 이거 먹지 말라더니 하니까 하와가 먹지 말라던데 먹으면 죽을 까너라 이렇게 까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좀 모르게 헷갈리게 좀 확신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주는 확신은요 확실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한테 시원하게 답줘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동쪽으로 가지 마. 얘를 답준다니까. 정성이 부족해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확실하게 답줘요. 그러니까 찾아가지 자꾸만. 그런 답은 사탄이 주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보다는 이 자꾸만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경제 전략이 시원하게 해놓고는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네도 돈가해야지. 독립해야지. 맨날 그 밑에서 살 거야? 네도 말이야 사업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추겨요. 자꾸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해지 사상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
불교에도 똑같아요. 성불하세요 그럽니다. 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죠?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것이 니도 할 수 있어. 너가 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속으면은 완전 시달립니다. 흐름이 완전 거기 바뀝니다. 아, 내가 그렇지. 교만해집니다. 맞아. 내가 누군데? 와, 나 처음부터 난 잘 될 줄 알았어. 나는 대단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뒤돌아서서 허무하고 씁쓸하고 절망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하고 이 손바닥 뒤쪽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열등감입니다. 교만하고 열등감 붙어 있어요. 심리학에 나와요. 우리가 손바닥 앞면은 교만이면 뒷면은 열등감이에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자기 막 굉장하고 나는 일주일에 1회 2번 금식을 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금식하도록 돼 있거든. 7월 10일 날 아사세레 날 대속죄를 해가지고 그날만 금식하도록 돼 있는데 이스라엘 율법에 저게 막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대. 법에 있지도 않은 거지 잘 말한다고 이상한 거에 집중해가지고 막 최고라는 식으로 그런 교만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같이 저렇게 도둑질하지 않았고 나는 11조를 드렸고 막 이러면서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뒤로 더 가면 열등감이 찌들어 있어요. 자기를 강조하고 강하는 사람 심리 속에 뭐가 있냐? 어마어마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게 뭘로 가냐면은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때 모든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온통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생각은 악할 뿐이에요. 완전 소돔 고모라 같이. 이게 창세기 6장의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귀가 계속 뭐합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야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그죠? 하늘 꼭대기 닿게 도전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명예심을 드러내고 복음 밖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게 멸망교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국 망하는 이유거든요.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하고 내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처, 마음의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없애려면 그리스도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나 중심 안 하려면 그리스도 중심 하셔야죠. 그게 답입니다. 복음을 정말 생명같이 갖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정말 돼야 돼요. 눈만 뜨면 아 그렇구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 사시는 거구나. 내가 이제 사는 것도 내 인생 아니야. 주님이 사시는 거야. 이게 딱 떠오르면 그 사람 치유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남을 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이 시달리고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내면 문제, 상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벗어난 사람.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한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확신하세요. 아, 내가 내 미래가 그거구나.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부심 갖고 삽니다. 돈 없어도 상관없고 내가 크게 성공 안 해도 문제 없습니다. 내가 남들같이 뭐 이렇게 내세울 거 없다 하더라도 크게 그거 뭐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미혹해서 속이고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뭐 다 결론 난 인생인데요. 답을 갖고 있는데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해답이고 정답인 것입니다. 이거 갖고 어디든지 가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바라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마귀는요.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보이는 것이 뭐죠? 광명의 천사. 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 겉으로 드러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거에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분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것 같은데 사기꾼인 거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이제 분별력을 잘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쏙습니다. 마귀한테 쏘가요.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한테 너무나 많은 유익이 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가야 돼요. 광명의 천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뭐죠?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니까 세상 임금이래요. 심판 이미 받았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 심판받았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심판 그 머리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때 심판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요. 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하고 이렇게 영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심판받았죠, 이미. 이 땅에 떨어졌는데 또 심판받았죠. 이 땅 지구를 장악하던 그 모든 호를 뺏겼어요. 예수님한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탄 마귀가 내세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 갖고 있는 능력 다 뺏겼어요. 마지막 남은 힘 갖고 있어요. 목 다 없어지고 목 밑으로. 뱀인데 목 밑으로 뱀 꼬리까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시 못해. 한번 이렇게 탁 흔들어 버리면 거기 맞으면 죽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 혼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 자체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세요. 이 실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 세상 임금 다 끝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혼미하게 한대요. 혼미. 안개와 같이 뿌옇게 만든다.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리무중같이 오리 앞이 안개처럼 안 보이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 중에도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전달해 줘요. 우리한테 그거 비춰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흐름을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흐름을 바꿀 능력이.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인생에 물줄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면 돼요. 말씀 전하면 돼요. 그걸로 흐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1분 구원의 길 잠깐 전하는 것이 그분 인생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그 사람 행동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정체가 뭐냐? 흐름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스트림 체인저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의 흐름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흐름, 멸망의 길로 가는 흐름,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그 흐름을 바꿔버린 우리는. 그 사람 인생 전체 흐름을요, 복음의 흐름으로, 생명의 흐름으로, 빛의 흐름으로 바꿔준다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멸망길로 가고 있고 갈등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데 그 줄기에서 세상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라고, 그리스도 보라고 바꿔주는, 그게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이 내용들이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굉장한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사람들을 뭘 하도록 자꾸만 인도하냐면요, 물질 바라보고 살도록 속입니다. 사탄이 제일 크게 쓰는 전략이 이거예요. 물질 바라보고 살도록. 근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물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이다. 악보다 더 큰 악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인 거예요. 돈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돈 많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벌수록 좋아요. 복음이 있으면.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모든 악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물질이 나쁜 건 아닌데 물질을 따라가면서 물질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대부분 99% 여기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 흐름 속에 다 안주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을 합니다. 야,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말 안 들어요. 아브라함이 싫어요.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이러면서. 네 생각이 무슨 생각인데? 하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이러면서. 안 떠났어. 그 형 하란을 죽였어. 하나님이. 죽였다기보다 데려갔어요. 그러고 나서도 안 떠난 거죠. 그 하란 이제 죽고 나서 옮긴 곳이 그 지명을 하란이라고 그랬어요. 이 터키 쪽 가까운 데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하란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또 이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가 보다 했더니 이 말이죠. 흉년이 드네요. 가나안에 하필이면 10년 만에 전도해가지고 오랜만에 교회 온다고 약속 신신당부해가지고 오는가 했더니 결혼식이래. 친구 결혼식을 아는데 그래. 또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 장마 비 와서 한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만 육신적인 이유 흐름을 타는 거야.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뭐 먹고 살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식구가 온 게 있는데 뭐 먹을 거 있나? 먹는 거 해결되나? 이거였어요. 늘 아브라함 그랬어요. 그랬는데 애굽으로 간 거 있죠. 흉년 오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마귀 땅입니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흐름이, 아브라함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은 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관계없는 흐름이에요. 주로 무슨 흐름입니까? 의식주 해결하는 흐름, 말씀과 관계없는 흐름. 이게 아브라함 모습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다 그래 삽니다. 지금 어려운 거 문제 해결하는 흐름, 실제적으로 내 믿음은 문 밖 나가면서부터 고민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여기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은혜 받고 그래요. 밥 먹고 문 나가서부터 세상 멸망길로 가서 그 흐름 탑니다. 그 흐름 탄다니까. 거기 가서 뭐요? 막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흐름 속에서 살아. 왜? 밀리면 안 되니까. 내가 잘못하면 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는 거. 이 영적인 거에 집중하면 되죠.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밖에 없어 답은.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결국은요. 언약에 말씀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인데 내가 이거 말씀 놓쳤구나. 친척을 니를 데려왔다. 내가 롯 너 가야 되겠다. 말씀 따라 너 헤어져라 그랬는데 내가 데려왔다. 그러니까 네가
고르면 내 남는 땅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먹을 거 고민하는 거 내려놓고 언약을 고민하는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는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러요.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네게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축복 다 줍니다. 그러면서 막 가병 318명, 그 다음에 네 방패되고 상급이 되고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름 바꿔. 아브라함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 해.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요. 그러고는 여호와 일에 수양 준비해놓고 그 다음 보니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놓고 막 이런 축복 다 받아버려요. 그게 뭐냐? 물질 내려놓고 말씀 잡은 그때부터예요. 그 우리가 여기 흐름 바꾸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잘 모르는데 나 뭐 복음도 모르는데 모른다고는 그거 잡으면 돼요. 내가 몰랐던 그거 조금 잡았는데 흐름 바뀌어요. 강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조금 이렇게 막으니까 그 물이 다른 데로 싹 가. 말씀 쪽으로.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경쟁하면서 살았는데 말씀 쪽으로 싹 조금 흘러갔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막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은 인생 동안 이거 겪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흐름 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 예수님 모습 보여줘가지고 이랬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놓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래 말합니다. 야, 네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이 돌멩이 가지고 빵 만들어봐 이렇게. 그때 떡이라고 번역한 게 빵이죠. 빵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그 예수님이 잠깐만 있어봐. 샤라랑 뿅 이렇게 안 했어요. 할 수 있지 왜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거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딱 흐름을 바꿔줍니다. 세상 말로 판을 깨버려요. 마귀가 흐르는 그 육신적인 흐름에서 줄이고 금줄이셨지만 흐름을 싹 바꿔버려요. 뭘로요? 말씀으로 바꿉니다. 신명기 8장 3절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흐름 바꿔버렸어요.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말씀 앞에 벌벌 떱니다. 우리가 똑같은 응답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 축복의 흐름의 주인공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까? 2장 16절 보니까 거기 이제 헤롯 성전을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가보니까 장사꾼들이 거기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명소 파는 사람 막 있는 거예요. 또 돈 바꾸는 사람까지, 한전사까지. 채찍 들고 예수님이 거기를 막 둘러엎으시고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런 말합니다. 본연의 의미, 이 장소가 뭐하는 장소냐?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뭔 의미예요?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의 흐름이 우리 내면의 흐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약의 흐름이 내 속에 들어가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별 크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굉장히 지금 흐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흐름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흐름 바뀌면 어디 바뀌어요? 가문의 흐름이 바뀌어요. 우리 자녀들의 흐름이 바뀝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아이들의 흐름을 바꾸는 한마디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 안 듣는 것 같죠?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 콩나물 슈로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물만 부었는데 흐름 바뀌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지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물 주고
조금 온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거 정도만 하면 돼요. 그게 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생명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 이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흐름이 바뀌어져요. 사단의 공격, 사단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모든 괴계가 무너진 날 올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따뜻하고 봄날 같은 이 주일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흐름 바꾸는 얘기 들었으면서도 늘 갈등하고 영적 문제 시달리고 마음 아파하면 그거는 무슨 천년 기념물이란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발 다음 주에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이 이 자리에 평범한 분들로 회복돼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흐름을 애써 바꾸지 마세요. 나가서 나는 다시 옛날로 회개할 거야. 싸움질 하러 가야지. 이럴 필요 없다고요. 여기 받은 말씀 그대로 가요. 그냥 가서 누가 얘기하거들랑 나 하나님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죠? 지금 내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 것 아무리 얘기해도 나 물질 신경은 쓰지만 물질 따라가진 않아. 물질 네가 날 따라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니야. 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갈 거야. 나는 적어도 진짜 성공을 위해서 내 중심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갈 거야. 이런 인생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유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던데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남이 안 가는 걸 가야 돼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그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 그 일가들이 다 사실은 그 복음 예수 믿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권사거든. 어머니 그러니까 김일성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김일성 외삼촌이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강반석 오빠. 목사 2명이라 집에. 그런 집안에 자녀가 총 빵 싸면서 사촌들 모아놓으셔서 그리스도 하나님 죽었다 이러군요.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는다 이러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촌이 그 장부 있잖아요. 교회 장부 이거 안 되겠다. 공산화 돼가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면서 장부 들고 밤에 내려온 것이 부산에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음에 한 게 방적 공장을 이제 하려고 막 하는데 이 지금 자기한테 돌아오질 않아. 왜냐하면 지금 세상 흐름이 어디서 다 계약이 끝나냐면은 오다 나고 뭐 오다 받고 이런 게 어디서 끝나면은 술판 흐름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술판, 여자판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모여서 형님 하면서 술 한잔 먹고 뭐 마시고 이러고 그거는 거기서 돈이 오고 가고 그다음 계약이 오고 가고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한테는 안 와요. 이 사람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장로님이시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자기가 이제 가만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나는 저 판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자기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럼 나는 평생 이제 끝났네 내가. 맞아요. 그대로 하면 끝난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안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고향에서 제일 그리운 게 아들 딸인 거예요. 저 사람 술판에 있는 오고 가는 그 구매 담당자도 아들 딸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방적 회사에 구매 담당 되는 사람들마다 아들 딸들한테 장학금 준 거예요. 찾아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맨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사니까 집이 엉망이죠. 애들 안 돌아볼 거 아닙니까? 맨날 소리 여기 채워가지고 뭐 되는 등 마는 등 사는 인생이니까 그 흐름이란 게 멸망길을 하는 흐름 아닙니까? 잠시는 돈이 있겠지만 그 흥청망청 쓰는 돈이죠. 그러니까 거기서요 아들 딸들이 장학금 받아가지고 오니까 나중에 아버지 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각 방적 회사 구매 담당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슬슬. 그래가지고 세운 방적 회사가 조선방적이랍니다. 조방. 부산에 가면 지금도 조방 앞이라고 하면은 다 통하는 공용어 있죠. 그런 식으로 됐어요. 지금 그 회사 없어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팔려간 지가 10년 넘었는데 지금도 버스에 조방 앞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런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예는 뭡니까? 이 중고 외제차 파는 분인데 이분은 명함에다가 오전 뭐 12시까지는 전화 안 받습니다 적어놓고는 낮 동안은요 계속 그 명함 돌리러 다닌대요. 될 만한 사람, 중고 외제차를 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골프 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등산하는데, 이런데, 또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어떤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하루 종일 그 돌리러 다니는. 근데 그것 때문에 팔린 게 아니고 이분이 전국 매출 1위예요. 그럼 비결이 뭐냐 봤더니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속이잖아요. 이건 하자가 없고 너무 괜찮고 뭐 이거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안 그래요. 처음부터 이 차는 사고가 난 차다. 몇 년대에 무슨 사고 났다. 그래서 이 차는 어떤 하자가 있고 그래서 값이 싸다. 단 좋은 점도 있다. 이러한 점이 좋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보여버린 거예요. 다 오픈해서 다 선택은 당신이 해라. 내가 볼 때는 문제 없다. 이래가지고 샀는데 사보니까 써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객이 되면요 계속 이 사람 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만 되면은 막 계속 정신없이 전화 받고 찾아가고 거래하고 이러느라고 바쁘대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진실하게 하잖아요. 남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 다 속입니다. 사고 난 거 말 안 해줍니다. 그러고는 무조건 좋다 그럽니다. 그러고는 샀는데 나중에 느낌이 이상하고 뭔가 하자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뒤도 안 들어봐요. 근데 이분은 다르잖아요. 다 모든 걸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다른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고 안 가는 데 가고 안 하는 거 하고.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 자신들이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정신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뭐 숨길 게 있습니까?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들었습니까? 복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지금 흐름 바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흐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예 없이 이 인생의 잘못된 흐름을 올바른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기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디딤돌의 기회고요. 내 인생에 가장 깊어지는 기회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서 완전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셔서 여기서 완전 해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새로운 도약의 시간표를 가지고 새로운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흐름 바꾸는 사람으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지 말아요. 우리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이상이에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사람 살리는 사람을 쓸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러니까 하나도 나쁠 게 없어요. 전부 다 기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미션이 뭐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흐름 바꾸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현장 살릴 것인가? 구체적으로 포럼 해봐야 되겠죠. 교육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중직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답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본인이 내리는 거죠. 뭐 남들이 찾아줍니까? 자기가 찾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포럼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해야 돼요.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이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거를 한번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맨날 고인물처럼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근심 염려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새롭게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공격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겁낼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